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해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공감해주며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다면 그 모든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그를 위로할 만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다 그를 떠나갔고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욥에게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도 잠시 기대한 친구들로부터 욥은 도리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은 위로의 말을 기대하였으나 그들의 말은 욥의 폐부를 찌르는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로의 최후 보로로 여긴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욥은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의 말에 너무도 힘이 듭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욥은 자신을 위해 조금이라도 고통을 나누어줄 대속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자신을 향해 비난과 회개를 강요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현실 앞에서 욥은 친구들이라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군림하여 욥을 더 정죄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4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신구약의 세 구절, 즉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약시대의 우리 예수님의 세 계명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도 욥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의는 거짓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낫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폄하하는 것만큼 교만한 모습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법을 만드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사람을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보통 죄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이나 행동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말들이 기록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욥이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한 후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위한 대속자를 찾았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대속자의 역할은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고엘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고엘이 무엇입니까? 고엘 제도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의 가장 가까운 핏줄의 순서대로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욥은 무능한 자신을 도와줄 대속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인정받기를 희망했습니다. 대속자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욥이 바랬던 것처럼 대속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는 대속자만이 죄인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비참한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자가 확실히 살아계셔서 언젠가 자신에게 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확언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 그것만이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작사자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무디 목사의 동역자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1871년에 일어난 큰 화재로 투자했던 모든 재산을 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으로 가던 여객선의 침몰로 4명의 자녀들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침몰한 사건 현장에서 끓어오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며 절규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온갖 고통과 슬픔에서 그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는 즉시 자기 마음에 가득 찬 평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친구들은 욥의 말을 반박하며 욥을 칠 궁리를 합니다. 모든 욥의 주장은 죄에 대한 어리석음, 변명과 핑계일 뿐이요. 고난의 원인은 욥의 심각한 죄에 있다는 주장을 친구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욥 자신에게 돌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시련 속에서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최종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